구약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3명을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분들을 생각하고 또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이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표하는 다윗이 있을 것 같아요. 더욱이 나아가 그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세움받도록 쓰임받았던 모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한 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일을 보면은 에픽 드라마와 같습니다. 특별히 그의 죽음을 말하는 신명기 그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는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육신의 삶이 가장 쇠약해진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도 하나의 신비로웠음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모세의 삶을 구분해 볼 때에 시내산 기슭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구심점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때의 생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내려야 할, 우리가 알고 또한 결정해야 될 우리의 선택,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바른 선택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선택을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작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는 안 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히브리인 남자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날강에 던짐을 받아 죽게 되는 그것이 그때 상황이었지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케이스가 모세의 케이스였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그렇게 어답트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좋은 양육을 받으며 자랐고, 그리고 미래의 성공이 이미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나이 40 한번 생각해 보죠. 한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나이가 40이 되었다. 그 나이는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 나이는 미성숙한 나이가 아닙니다. 20대에 열심히 배우고 30대에 열심히 인턴십을 받듯이 그렇게 훈련을 쌓고 경험을 쌓고 40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때 아닙니까? 특별히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40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쌓았던 실력을 보이면서 애굽의 왕자답게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왔을 때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낳은 정도 있지만은 기른 정도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의 공주는 모세에게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모세가 자랄 때에 늘 든든하게 뒤에서 그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른 정마저 끊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무엇이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명예와 부, 성공과 권력, 심지어 애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 더욱 중요하게는 자기 민족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더욱 중요한 것을 깊이 깨달았기에 그래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최고의 가치,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심지어 내가 지금 손안에 잡고 있는 내 성공, 내 안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이러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과 결단,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냉혹한 현실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40년 동안 버려진 인생, 잊혀진 인생, 그리고 절망의 시절을 보내야지만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기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욕심,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필요한 선택이고 결단인 것이에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해야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며 실천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아는 것과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잘 연결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 또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선택,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내용, 이것이 생소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을 기억하되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되겠어요. 주님보다 더욱 귀한 것이 없음을 진심으로 알 때에 그 순간순간 우리는 바른 선택, 바른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밖에는 더욱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가운데 바른 선택,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을 놓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또 새기면서 주님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늘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 밑에 우리가 자주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란 특권도 거절하는 이 선택 결과까지 오는 데는요, 어머니의 교육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그에게 모세의 그 친어머니 요게벳, 그 어머니는 유모로 고용되어서 모세를 실제로 키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 모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마음에 심어주고 새겨주고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신앙을 격려하고 권고하며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을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우리 마음과 삶이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까이 있기를 소망합시다. 모세의 선택과 결단,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또 다른 면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의 죄악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왕자의 삶보다는 노예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더 좋아했기에 그 길을 선택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부요함,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함, 어느 쪽입니까? 세상 안에서 건강한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병들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욱더 낫겠습니까? 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성공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넉넉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건강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양쪽을 다 얻을 수 없다면은 여러분, 좋은 환경보다는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하더라도 더 좋은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기쁜 것이에요. 2022년 올해 한 해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른 선택, 바른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아는 젊은 선교사 부부가 있어요.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지금 선교 지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2세들로 대학 공부도 잘 마쳤습니다. 또한 주님이 사역으로 부르는 소명을 받아 그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다가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가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좋은 환경도 제공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걸리는 점이 많았건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선택하겠다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선교 지역에서 온 식구가 살며 복음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자청해서 간 것처럼 보여요. 예, 맞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자원해서 사모하며 헌신하여 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선교사님들만 주님이 이렇게 바른 선택 가운데 고난을 택하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신앙이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아닙니까? 심지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구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시편에 또한 로마서에 나오는 이 두 구절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구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올해 한 해를 주님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찾을 때에 바로 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에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와 주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른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모세를 예로 들며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이 주겠다고 하는 세상 보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받는 수모와 고난, 그것을 더 큰 가치로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너무나도 흔하게 봅니다.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냅니다. 왜요? 생명을 낳는 고통이기에. 그리고 생명을 낳으면은 그 다음은 그 기쁨과 감격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해산의 고통과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거기에서 알게 되고 맛보는 놀라운 기쁨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한 이 고난도 더 귀한 재물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영적 지혜와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른 선택, 바른 결단을 내리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분명히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얻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증거가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 주님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아니요, 어찌 보면은 우려되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주님 정말 이 길을 가라고요? 심지어는 의심까지도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과 그리고 또한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바른 선택, 바른 결단 내리는 지혜와 용기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더욱이 나아가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 세상에 전해줄 수가 있어요. 슬퍼하는 자들, 그리고 고통과 낙심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러한 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잠시의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선택, 바른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택해야 할 것을 택하고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